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최봉립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동강대상에서 주일 본예배 설교를 합니다. 때 맞춰가지고 최인천 장로님은 오늘 안 오시는 날이지만 송상문 목사, 전둘레 목사, 정성호 안수집사, 김경남 권사, 박희승 안수집사, 박옥현 목사 이렇게 자리를 올 사람들이 안 오는 거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우리 강도사님 시험이 다 통과했고 이제 우리 후계자로 이제 마음을 굳힌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다 자리를 비켜주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잘 이렇게 하셔서 좋은 어떤 유종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방법이든 목사 안수를 앞에 놓고 또 교회를 맡아서 하는 여러 가지로 그 마귀들이 많이 장난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박옥현, 박기승, 김경란, 정성호, 전둘레, 송상문, 최인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할 제목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주일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한 들어야 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교통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여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수많은 많은 분들에게도 주여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아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오늘 강도사님이 좀 많이 읽어주셨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많이 알고 교회에서도 우리 유아부, 초등부, 어린 다음 세대에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정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꿈을 꾼 자는 요셉이지만 주여 그 꿈을 계시한 자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이라고 인식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요셉이 너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인물들이 역사를 할 때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공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공부라고 할 때 배후의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물에 초점을 둘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교부들과 후기 신학자들은 자주 계시의 역사적 성격을 무시하고 가르쳤고 제뮬러, 헤르더 호르만과 같은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적 계시가 구약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실체를 단지 흐릿하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구약은 점진적으로 생성되어가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책이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글을 적을 때는 옛날 교부들과 후기 신학자들은 계시의 역사를 무시했다. 우리 지금의 현재 말로는 꿈이란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없다. 신약에서는 삼위일체가 잘 드러나지만 구약에서는 삼위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 한 신학자들은 삼위일체가 구약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요셉의 본문을 말하기 전에 이 글귀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 보면은 족장사 안에 들어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족장사라는 역사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약에서 어디서 잘 드러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족장사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사에서 삼위일체가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신학자들과 조금 다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지만 요셉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삶을 보면은 삼위일체적인 성격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언약을 소유한 주체죠. 그리고 이삭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시험하실 때 그 이삭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걸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순종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대부분이 사기꾼, 속이는 자, 축복을 빼앗은 자라고 많이 설교하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단면적인 내용이고 그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축복을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읽어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은 사도행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바로 요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먼저 이 요셉을 다루기 전에는 요셉의 탄생 과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2명의 가족 중에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인물이 라헬의 자녀로 나오는데 왜 베냐민을 택하지 않고 요셉을 택했는가? 그리고 왜 다른 형제가 아닌 요셉을 택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단순히 하나님이 그 중에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요셉에게 꿈을 계시했는가라고 생각해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새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를 하나 오늘은 같이 공유해 볼까 해요. 요셉의 탄생 과정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너희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야곱이 떠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꿈을 꾸고 야곱이 계속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동할 때에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후에 라헬을 연애하게 되는데 라반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할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7년을 봉사한 후에 라헬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레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나를 속였다
라고 하고 나서는 7일을 더 유하라 하고 나서 그 후에 라헬을 얻게 되는데 라헬을 얻고 나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순서를 보면은 7년을 봉사하고 그 다음에 레아를 얻고 7일을 더 유하다가 라헬을 얻고 라헬을 위하여 그 후에 7년을 더 봉사하는 겁니다. 결국은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연인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이 희생한 기간은 14년 7일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물며 사랑은 라헬을 더 많이 사랑을 했다 그러거든요. 성경을 보면 더 많이 사랑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지만 레아가 먼저 결혼을 했죠, 그죠? 하지만 자녀도 보면은 레아가 먼저 잉태를 합니다.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은 라헬을 했는데 결혼과 자식은 레아가 모든 것을 다 먼저 이루죠. 그때 이 라헬이 사랑을 받았던 이 라헬이 나중에는 레아를 투기하더라 하고 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잉태하심이 하나님의 줄건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라헬을 책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처음으로.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하신지라 이게 나중에 모세의 출애굽 시대 때 자기 백성들을 건념하셨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을 건념하셨더라. 그리고 고통받는 나를 생각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건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생각과 건념을 하십니다. 그때 라헬에게 생각하신지라 하고 나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라헬이라는 고통의 상고가 있었어요. 이 고통의 상고가 사무엘이 나올 때도 한나의 고통의 상고가 있죠. 한 인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인물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윗대 세대의 고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단도 이 과정을 개입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요셉을 허락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계획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수많은 첩들과 레아의 아이들을 다 낳고 나서 요셉을 낳고 나서야 라반의 집을 떠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시점으로 라반의 종살이와 출애굽 같은 라반의 집에서의 떠남이 중간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요셉을 거점으로 다리가 놓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떠나고 나서 라헬이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라헬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시고 베냐민을 통해서는 라헬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자녀가 있지만 이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과정, 그리고 한 여인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이 두 인물에서 다 나와요. 사실상 그 나머지 레아의 자손들과 첩의 자식들에게서는 그렇게 특별한 스토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또한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신가,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적인 역사가 이 요셉과 베냐민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벗어나게 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면은
요셉이 종살이를 하던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곳에서 떠날 때 요셉이 태어났죠. 근데 그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도 사실은 이 형제들의 수많은 형제들과 백성들의 구원 사역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왜 요셉에게 꿈을 계시하셨는가? 그냥 단순히 12명 중에서 요셉을 사랑해서 계시하셨다라는 단순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일하는 운행하심을 읽어볼 때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거하고 등장했던 그 속에서는 항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 당시에 형제들은 몰랐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에게 꿈을 계시하셨다라는 그 상태에서는 요셉이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읽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형들은 읽어내지를 못했죠. 그러고 나서 요셉에게 야곱이 지시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라반에게 떠나라고 지시를 하죠. 근데 똑같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라고 보냅니다. 이 족장사 안에서 다른 세대지만 이 패턴과 흐름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단이 형들의 단에게 절하더라.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더라. 이런 꿈을 계시를 받았죠. 이거를 대부분 요셉이 꿈자랑을 하고 잘난 척을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꿈을 얘기를 하지만 그 해석은 형들과 아비가 해주는 걸 본문에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해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다 요셉의 꿈을 듣고 내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꿈의 해석은 형제들이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그 꿈 내용이 정확히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내가 이걸 봤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꿈 내용을 아시다시피 요셉을 향한 계시에 대한 해석을 형제들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주체인 사실은 그 꿈을 계시한 주체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셉의 꿈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과 형제들과 부모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셉의 계시가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계신 거예요. 단지 요셉에게 그걸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요셉에게 한정적으로 꿈이 계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보인 건 요셉이지만 그 꿈 안에 있는 11 그 해달별은 모두 형제들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 안의 꿈에서는 이 모든 형제와 부모와 가족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고 형제들과 요셉의 모든 사람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단지 봤다는 것은 요셉만 봤다라는 거에 한정적일 뿐이고 그래서 형제들이 그 해석을 할 때 요셉만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꿈의 내용은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셉이 그 말을 선포할 때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꿈 안에 계시되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인데 이 형제들과 가족들은 저 사람에게만 요셉에게만 보였다라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의 꿈을 말한 후에 오늘 본문과 같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라고 할 때 단순히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하는 단계까지 올 수 있는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시기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처음에는 4절에 보면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5절 그를 미워하였더라. 8절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11절에 시기하였더라. 이 과정을 보면 4절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5절 그를 미워하였더라. 8절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11절 시기하였더라. 이 시기라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말에서 불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단 말이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단 말이야.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를 미워하였더라. 그 다음에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보다 더 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시기하였더라. 이 시기하였더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그 미운 마음의 단계가 있죠. 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를 할 때마다 그 계시의 영역이 확장될 때마다 이 어둠의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동안 있을 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다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빛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강해질수록 그 어둠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어둠의 영역은 처음에는 저 사람이 서기관과 같지 않은 말을 한다라고 놀라면서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고소할 때 그들이 시기로 고소한 줄 압니다. 그 시기의 단계까지 가기에는 그 사이에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둠의 영역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 비치면 어둠은 점점 빛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강해질수록 이 어둠도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와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자가 두 부류로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부류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빛으로 나오죠. 하지만 한 부류는 이를 갈더라. 더욱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영역이 강해질수록 어둠의 영역은 계시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둠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오늘의 이 과정, 서론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야 할 본문이 바로 형제들의 신앙입니다. 이 꿈이 계시되고 나서 12명의 형제들 중에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딱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들의 반응, 그리고 르후벤의 반응, 그리고 유다의 반응입니다. 이 형들은 10명의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 중에 8명에 가까운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이 오늘의 본문과 같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이자라고 말한 부류입니다. 12명 중에 거의 90%가 다 요셉을 죽이자라고 말한 겁니다. 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이 죽으면 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자라고 말한 거는 이 요셉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꿈이 되는가 보자라고 한 말은 그걸 기대한 말이 아니라 조롱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 대상이 죽으면은 꿈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계시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혀 깨닫지 못하는 형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 계시 안에는 자신들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죠. 형들의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신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훗날 예수께서 재판석에 서실 때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로소이다 라고 살인자의 편을 들죠. 그때 그때 하는 구절이 뭐냐면은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시기 질투로 예수를 넘겨줬다는 걸 재판은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석방해주죠. 그게 민중심리입니다. 사실은 이 시기라는 말이 형들에게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어둠의 영역인데 이 시기라는 말이 우리 그 7대 제약이라는 책에서도 시기를 잘 다루고 있는데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투라는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가 갖지 못해서 슬퍼하고 자기의 이웃이 소유한 것을 갖지 못해서 질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낳은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고전 동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데렐라예요. 제가 신데렐라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신데렐라를 보면 저는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만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학문에도 예수님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데렐라는 객체가 되어 일방적으로 관찰받고 평가되고 신데렐라 자신은 자기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지극히 부조리한 구조에 내던져지는 인물이죠. 그래서 신데렐라 고전 동화를 잘 묵상해 보면은 그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형들의 시기 단계에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점진적인 계시의 영역이 완전히 열려갈 때 어둠의 영역도 점점 강해집니다. 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시기 질투로 가득한 어둠의 영역에 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어둠의 영역에서 한 줄기 빛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르우벤이라는 장자입니다.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성경을 보면 르우벤이 요셉을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르우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형들의 신앙이 완전한 어둠이었다면 이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라오디게아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가까운 모습인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의 르우벤은 요셉의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보여주신 계시의 대로 운행되는 구원이 아니라 다시 아비에게로 돌리자라고 하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시의 시작이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르우벤의 모습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선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을 살려주려고 한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정작 요셉을 처음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그에게서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아비에게로 돌리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르우벤의 신앙이 우리 신앙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로 되돌리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이 11별이 절하더이다.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해 절하더이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유명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그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한상궁과 장금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때 장금이라는 그 주인공이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그 한상궁의 스승이 장금이에게 어떤 지시를 하냐면 물을 떠오르라라고 합니다. 그때 장금이는 예 하고 나서 깨끗한 물을 받아옵니다. 근데 한상궁이 다시 떠오르라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을 탄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다시 떠오르라라고 하고 다시 장금은 왜 이런 지시를 하시는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 후에 나뭇잎을 하나 올려서 또 옵니다. 근데 한상궁은 다시 또 오너라라고 보냅니다. 이때 장금이라는 어린아이가 왜 나의 스승은 계속 이걸 나에게 지시하시는가라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뭔가 하나를 이 아이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승에게 어디가 아픈지 그때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잠은 잘 주무시는지, 어디가 아프신지,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몸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몸의 상태를 꼬치꼬치 묻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리고 나서 물을 또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주셨을 때 스승이 그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승이 하는 말씀이 바로 꼬치꼬치 묻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물을 떠오라고 한 뜻이다. 음식을 하기 전에 먹을 사람의 몸 상태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몸에서 받는 것, 받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음식을 짓는 사람의 마음임을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다. 이 장금이의 태도가 이 르우벤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돌리는 게 착한 일이죠. 누가 봐도 도덕적인 일입니다. 장금이가 소금을 타오고 나뭇잎을 띄어서 타오고 하는 모든 것들도 착한 일이에요. 근데 이 스승이 원하는 명령은 아니었죠. 이 스승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이 스승의 원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 장금이는 배우죠. 이것과 같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 계시가 너희들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죠. 그거는 계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르우벤은 구원을, 요셉이란 자체는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구원하는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도구로는 쓰임받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계시대로 움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12형제 중에 바로 유다라는 형제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에게로 돌리려 하는 르우벤이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유다가 성경에서 보면은 자 팔자, 상인에게 팔자,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본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은 르우벤이 착하고 유다가 못된 사람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멀리 보내잖아요. 팔자라고 하잖아요. 르우벤이 착한 사람이고 유다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유다가 정답인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르우벤이 착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유다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이 길을 연 사람은 르우벤이 아니라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유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르우벤 착하고 유다는 나쁜 놈이라고,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경이 완전 거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우리 삶 속에서도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행동이죠, 사실은. 근데 이 12 형제 중에 유다라는 단 한 명만이 그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에 반응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고 자기보다 다 나이 많은 형들이지만 이 단 한 명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둠의 영역이 얼마나 더 방대한지를 알겠죠. 이 극소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인물을 보면서,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강권적인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종하게 하신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애굽으로 팔자라고 하는 마음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유다에게 주신 거지만, 이 형제들이 이 유다의 말에 청종하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요셉을 죽이려 하던 이 형제들이 유다의 말은 청종을 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겁니다, 사실은. 이 형제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청종케 하시구나를 알고 청종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 논어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잠언서에서도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말은 수많은 말이 있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시점 그때의 정확한 그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때나 선포되지는 않죠, 사실은. 항상 경우에 합당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육의 권력의 찔려 쪽에는 정확한 말을 하시죠, 항상. 이 논어에서 보면은 군자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로서 가져야 할 9가지 생각.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사명과 청사총.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볼 때에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말을 들을 때에는 총명할 것을 생각한다. 보는 것이 밝지 않고 듣는 것이 총명하지 못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어서 남은 7가지 생각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객관적인 사고 과정에서의 장애물은 기질에 의해 구애되고 사욕에 의해 구속되고 참소와 사특함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니, 보는 것이 밝고 듣는 것이 총명하려면 반드시 이들 사고의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형들의 신앙과 생각 중심, 그리고 르후벤의 인본적인 생각과 중심은 제거되어야 우리가 유다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삶 속에서도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죠? 비록 요셉의 계시를 들었던 형제들은 한결같이 반응했지만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정확히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명확히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상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계시와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라는 한 명을 통해서 그 좁은 길을 여실 때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형들은 사단의 영역, 어둠의 영역에서 도구로 쓰임 받을 뻔했지만 결국은 요셉이라는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도 모든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 형제들까지도 만찬석에 초대받아 음식을 함께 나누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의 영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 저서에서 헤아려 본 슬픔에 대한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육신은 마음보다 20배는 더 고통을 겪는다. 마음은 언제나 회피할 능력이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생각은 단지 왔다 간다. 맴돌뿐이지만 육신의 고통은 너무나 지속적인 것이다. 슬픔이란 빙빙 도는 폭격기와 같아서 한번 원을 그릴 때마다 폭탄은 떨어진다. 그에 비해 육신의 고통이란 1차 대전 당시 참호에 퍼부어대는 끊임없는 연발포와 같아서 한순간도 쉼없이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 것이다. 생각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나 고통은 종종 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우리의 생각은 다스리고 지킬 수 있지만 나의 육신으로 다가온 고통은 그 생각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습니까?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온갖 육신의 고통을 다 겪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육신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 또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지만 성전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우리도 성전 밖에서 고난을 받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으로 고난을 받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우고 고난을 받자라는 뜻이죠. 주의 종들을 보면은 모든 삶의 인생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생각으로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 때로는 잘려나가는 고통, 고문받는 고통, 모든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서 그 고통은 그 몸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을 다스릴 수 있지만 이 몸이 나로 하여금 항상 보게 할 때 그 고통은 너무나 무겁고 몸 위에 그대로 내 고통은 머물러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성흔이라는 영광으로 해석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중요하고 뭘 듣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을 완전한 난도질로 어리석은 요셉, 잘난 척하는 요셉, 철없는 요셉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요셉이 모든 가족을 다 살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은 곧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뭘 받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저걸 저 사람에게 보여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이라면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 이 뜻이죠.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유가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투쟁을 하잖아요. 그 제자들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투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전쟁과 투쟁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요셉의 하나님의 꿈은 바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아들 예수, 내 아들 예수께 입 맞추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우리 개별적인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꿈, 그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그 요셉을 죽이려 하던 형들에게 임했던 그 어둠의 영이 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그 길을 여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모신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멸시와 조롱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죠.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참소하겠느냐. 이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사시는 귀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하나라 교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